믿음으로 에녹은 죽음을 보지 않고 옮겨졌으니 하나님이 그를 옮기심으로 다시 보이지 아니하였느니라. 그는 옮기시기 전에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자라 하는 증거를 받았느니라. 믿음이 없이는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지 못하나니 하나님께 나아가는 자는 반드시 그가 계신 것과 또한 그가 자기를 찾는 자들에게 상주이신이심을 믿어야 할지니라. 아멘. 우리가 보면 기쁨이라는 것은 그냥 만들어지는 것이 아니라 어떤 조건이 있을 때에 기쁨이 만들어진 것을 보게 됩니다. 우리가 드라마를 보면은 어떤 사람이 이렇게 생각을 했다고 합니다. 드라마가 내 인생을 새롭게 한다. 그 말은 자기가 그 생활을 하지 못하는데 그 드라마를 통해서 자기를 보니까 어떤 때는 한스럽기도 하고 또 자기가 스스로 거기가 주인공이 되어서 그렇게 주인공으로 살아가면서 나는 저런 삶이 나에게 주어졌으면 얼마나 좋을까, 그런 행복감에 젖어 산다는 겁니다. 또 어떤 드라마를 보았을 때에 그러한 사람들은 그 드라마의 주인공이 자기가 굉장히 흠한 자기 주인공 같은 자기가 같은 사람이 있는데 그 사람이 살아가는 것이 굉장히 어려운 겁니다. 힘들고 고달픈 겁니다. 정말 생활하는 데서 되는 일은 없고 절망 속에 빠지고 정말 목숨까지도 다 버리고 싶을 정도로 그런 절망감 속에 빠져가는 생활이 반복이 됩니다. 그럴 때에 그 드라마를 보면서 그 사람은 이런 마음을 갖는다는 겁니다. 하나님, 저 사람 좀 살려주세요. 그런다는 거예요. 사실은 뭐 드라마로 지나가는 일입니다. 주인공이 고통받는 것은 그 뭐 드라마 끝나면 끝나는 일입니다. 그러나 자기의 그 마음이 거기에 투사되니까 거기에서 자기 마음에 그런 것이 느껴지니까 그런 마음이 생겨나서 그런 마음을 가지고 기도하더라는 것이죠. 참 우리가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것이 뭘까? 정말 우리는 진정 주님을 기쁘시게 하는 사람들인가? 한번 생각해 보면 주님을 기쁘시게 한다고 하는 말 속에서는 오늘 여기 본문 속에 나타나지만은 믿음의 그 영웅들이 거기에 선진들을 보면은 다 하나같이 하나님과 동행했다고 말씀을 합니다. 우리가 이 하나님과 동행한다는 것 어려운 것입니다. 그때 이 에녹이가 300년 동안을 동행한다고 했는데 이 300년 속에 그의 형제들도 많이 있고 그리고 거기에 가족에 여러 가지 붙여서 그 에녹이라는 그 후손들과 또한 뭐 형제들과 이렇게 따진다면은 아마 상당한 대가족들이 그 당시에 있었을 겁니다. 그러나 그때에 이 에녹의 시대에는 하나님을 섬긴 시대가 아닙니다. 하나님 말씀대로 살려고 하던 시대도 아닙니다. 그러니까 이 에녹이 하나님과 동행했다는 말은 그 중에서도 하나님께 선택이 되어서 하나님과 동행을 했다는 말입니다. 동행했다는 말 속에서는 그가 많은 여러 가지의 여러 핍박이 있을 수 있고 조롱이 있을 수도 있는 겁니다. 또 자기 나름대로 동행하면서 하나님을 믿는다는 것이, 하나님과 함께 한다는 것이 매우 어려운 것도 자기가 스스로 느꼈을 겁니다. 그럼에도 그런 가운데서도 그의 모든 것을 버리지 아니하고 하나님과 함께 했다는 겁니다. 동행했다는 것입니다. 그렇게 우리가 믿는 사람들이 이 하나님과 이 동행할 때에 이 동행이라고 하는 것 쉽지 않습니다. 그 동행, 하나님과 함께 한다는 것, 어떤 어려움이 있어도 환난이 있어도 절망감이 빠져와도 그 모든 걸 이기며 동행한다는 것이 쉬운 문제가 아닙니다. 그런데 동행을 하다 보면은 자기 마음속에 평안이 찾아온다는 것입니다. 이 정말 하나님과 늘 동행하는 가운데 그 동행할 때는 힘들고 어려운 것 같고 출발할 때에는 그것이 이게 과연 이루어질까 하고 자기 마음속에 억눌려지는 짓눌려지는 그런 부담감도 있고 그런 것으로 인해서 나름대로의 위축될 수 있는 그런 환경도 만들어질 것인데, 그러나 우리 하나님과 늘 동행하다 보면은 평안이 찾아오고 그 동행하다 보면은 내게 모르는 느낌의 은혜가 있고 그 동행하는 가운데서 하나님이 나를 잡아주시는 그런 하나님의 그 평온한 사랑이 있다고 하는 것입니다. 저는 이 설교를 준비하면서 이 순종이라는 것이 뭔가, 믿음이라는 것이 뭔가 한번 깊이 생각을 해보았습니다. 과연 우리에게 이 순종이라는 것이 있나? 순종은 어떻게 해서 생겨나는가? 그렇게 생각해 보았는데 이 순종이라는 것은 반드시 믿음이 앞서지 않으면 순종이 안 된다는 것을 알았습니다. 우리가 생각할 때에 어떤 하나님의 말씀이 들려지거나 하나님의 명령이 우리에게 있었을 때에 알겠습니다, 하나님 그렇게 하겠습니다, 그렇게 쉽게 순종하는 사람은 없습니다. 거의 그런 사람 거의 찾아볼 수 없습니다.
그냥 수능에 따라서 성격상 그렇게 할 수도 있겠지만은 대부분이 순종 처음부터 하지 않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 순종이라고 하는 것은 어떤 환경 속에서 하나님께서 먼저 키우는 것인데 그게 믿음입니다. 그래서 그 어려움 속에서 자라가고 자라다가 믿음이라는 게 굳건하게 세워지고 그 믿음이 그 내 마음을 완전히 장악할 때에 그 믿음의 사람으로 변화됐을 때에 그때에 순종을 하게 됩니다. 이 성경에 보면은 다 순종의 사람들이 하나님의 찾아와서 말씀하시거나 하나님께서 뭐라 말씀하셨을 때에 갈등을 안 일으킨 사람들이 없습니다. 다 갈등을 일으켰고 과연 그것을 내가 할 수 있는 사람인가? 나는 그렇게 할 수 없다는 사람들이었고, 그리고 나는 그 일을 할 수 없으니 다른 사람에게 그 모든 일을 이루었으면 좋겠다며 하나님 앞에 정중하게 사양을 합니다. 근데 하나님은 내가 필요하다고 말합니다. 내가 필요하다고 말씀하고, 그리고 그를 통하여서 하나님께서는 뭔가를 지시하시고 뭔가를 보여주시고 그에게 무언가를 나타내 주셔서 믿음을 갖게 한 후에 믿음이 자라니까 순종을 하게 됩니다. 그래서 이 순종이라는 말은 여성들보다는 남자들에게 많이 쓰여지는 단어입니다. 여성이라는 말은, 여성들은 이 순종이라는 말보다는 사랑이라는 말을 씁니다. 내가 하나님을 사랑합니다. 남자들은 하나님 사랑합니다라는 말보다는 하나님 내가 순종하겠습니다는 말을 씁니다. 왜? 살아보면서 여러 가지 환경 속에서 나름대로 여러 절망감, 여러 가지 상실감, 여러 번 고통들, 이런 일들이 다 겪은 후에 내가 이렇게는 안 되겠구나, 내가 하나님 앞에 순종해야지 해서 순종의 마음을 갖습니다. 그런데 여성들은 하나님의 은혜를 받으면 순종이라는 말보다는 하나님 사랑해요라는 말을 씁니다. 하나님 사랑한다는 말 속에서는 그 진실로 그 마음이 담긴 마음입니다. 하나님 사랑합니다 하는 그 속에는 그 눈가에 촉촉한 눈물이 담긴 사랑입니다. 내가 주님을 위해서 헌신하겠습니다. 내가 주님을 따르겠습니다. 어떤 상황에도 내가 주님의 마음에 드는 그 길을 걸어가겠습니다. 주님에 대한 사랑의 표현을 하고, 남자들은 그 모든 환난, 모든 환경, 이 모든 걸 견딘 후에 믿음이 자라고 주님, 내가 순종하겠습니다, 그렇게 말을 합니다. 그래서 이 신앙 안에서 이 순종과 사랑은 같은 그러한 의미를 가지고 있는데 남자와 여자의 고백이 좀 그런 의미로 나타낸다는 얘기입니다. 그래서 성경에 보면은 남자들이 대부분이 그렇게 말씀을 합니다. 하나님 앞에 내가 순종합니다, 순종하겠습니다. 왜? 처음부터 순종한 것은 아닙니다. 그런데 그가 여러 가지의 환경 속에서 하나님의 순종할 수 있도록 그렇게 만들어 놓으시고, 그 다음에 그가 믿음을 갖게 한 후에 순종하도록. 그래서 이 남자들이 순종한다고 하는 그 말 속에는 무엇이 담겨 있느냐? 목숨을 거는 것입니다. 목숨을 거는 고백이 순종입니다. 그래서 주님을 위해서 그 목숨을 걸고 내가 주님 앞에 순종하겠다는 그 고백을 하는 것입니다. 여성들은 내가 하나님을 사랑합니다 할 때에는 정말 내 온전한 내 마음에 모든 걸 헌신하면서 희생하면서 내 주님이 주신 그 은혜에 보답하는 마음으로 내가 주님 사랑하겠습니다 하는 그런 고백과 같은 그런 의미를 가지고 주님 앞에 사랑한다는 말을 하게 됩니다. 그래서 순종과 진정한 믿음 안에서의 그 온전한 사랑과 이 순종 속에 이것이 마음에 하나님의 은혜를 느껴지는 사람들은 그냥 입으로서의 아멘이 아니라 진정 눈가에 눈물이 글썽이는 아멘입니다. 주님, 내가 사랑합니다. 내가 주님 순종하겠습니다. 바로 이러한 사람들이 바로 주님과 동행을 하더라는 것입니다. 주님과 늘 함께 하더라는 것입니다. 왜? 그 마음 깊은 곳에 우리 주님의 은혜가 느껴지고 그 은혜의 자리가 정말 주님이 내게 그 마음을 온전히 막아주시고 나와 함께 하신다는 확신이 들어오니까 그러한 고백으로 말미암아 내가 하나님 순종하겠습니다, 그리고 내가 하나님 사랑하겠습니다, 이 말을 하게 되는 것입니다. 그러다 보니까 하나님과 이 동행하는 삶이 행복한 겁니다. 그런 고백이 있기 전에는 하나님과 동행하는 자체가 너무 고달픈 거고, 내가 그걸 할 수도 없는 그런 환경이고, 나는 그렇게 할 만한 사람도 안 되고, 나는 너무 작은 자요, 부족한 자요, 연약한 자이기 때문에 할 수 없다고 하는 그런 마음을 갖고 있었는데, 우리 주님께서 믿음을 키워주시고 그 믿음 속에서 고백하고 주님과 늘 순종의 마음, 주님에 대한 순종의 마음을 가지고 주님과 동행하니까
그때서부터 하나님은 그 동행할 수 있는 환경과 믿음과 확신을 주셔서 그 일들을 행하게 하더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성경에 나타나는 그 모든 하나님과 동행한 사람들 보면은 하나님 말씀에 다 순종한 사람들입니다. 환경이 좋아서가 아니에요. 이 순종은 분명 다 성경을 보세요. 다 환경이 좋아서 순종한 사람이 아무도 없어요. 다 어렵고 고통스럽고 정말 절망감 속에 빠져 있었을 때에 그때 하나님 찾아오셔서 그들에게 믿음을 주시고 그 믿음을 주신 후에 그 믿음 안에서 그가 순종하는 마음을 갖도록 그렇게 만들어 주시고 그 순종하는 마음을 가졌을 때는 정말 주님 앞에 목숨을 다하여 순종케 하자는 그 마음이 생기고 사랑하는 마음이 생기고 하나님과 함께 하고자 하는 마음이 생기고 그런 마음을 가졌을 때에 주님이 넉넉한 품으로 품어주시는 안아주시는 그런 은혜가 있더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오늘 예배 에녹도 그런 것이 있었던 거예요. 하나님과 동행했을 때에 저거 하나님 알았습니다. 내가 정말 하나님 따르겠습니다. 그렇게 고백된 것이 아니라 나름대로 죄악된 그 세상에서 정말 그 많은 사람들이 죄악 가운데 살고 있는 시대에서 그래서 에녹이 그 후에 자녀가 무드셀레를 낳고 그 무드셀레가 제일 오랜 사람 아닙니까? 그 후에 노아의 심판이 있었던 거예요. 이런 것을 보면은 분명 이런 동행하고 하나님과 함께 하다가 그 많은 숱한 어려움을 당하고 사람들로부터 정말 멸시를 당하고 손가락질을 당하면서 정말 저 혼자 의로운 척하고 혼자 잘 믿는 척하고 혼자 하나님 사랑한다고 하고 저러는데 과연 저 사람이 얼마나 갈까? 그런 수많은 여러 가지 사람들로 인하여 조롱거리가 되었지만은 그 사람들이 보는 가운데서 들림을 받더라는 것입니다. 하나님께로 들림을 받더라는 것입니다. 이거는 너무 행복한 들림 아닙니까? 그 수많은 사람들이 죄악 속에서 이제 얼마 있으면 이제 다 심판에 이를 수밖에 없는 그런 환경 속에 있는 그런 죄악이 완전히 이 목까지 차 있는 그런 시대에서 하나님께서 그를 죽음을 맛보지 아니하고 들림을 받게 하셨다는 것이 이게 얼마나 큰 은혜냐는 거예요. 그 여태까지 당했던 그 고통들, 이제까지 당해왔던 그 모든 숱한 조롱들, 이러한 모든 것들을 한 번에 다 쓸어내버리는 것이 들림을 받는 것, 하나님께로 다 들림 받는 그 순간이라 그 말이에요. 그래서 오늘 우리 시대에도 이 하나님과 동행할 때에 동행함으로 해서 우리가 당하는 여러 가지의 견디기 어려운 아픔도 있고 환난도 있고 모든 것이 우리에게 있다 할지라도 우리가 하나님의 주시는 그 은혜를 매일매일 느끼고 살아간다고 하면 그 은혜로 모든 것을 다 이기게 될 줄로 믿습니다. 그리고 그렇게 가다가 우리도 주님 재림하신 날에 들림을 받는 거예요. 그때의 그 행복이란 이루 말할 수 없을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이 고난과 어려움이 없으면은 그냥 평범한 평안한 속에서만은 진정 기쁜 것을 몰라요. 정말 기쁜 걸 모르는 거예요. 왜? 늘 그냥 그렇게 살았으니까. 근데 어렵고 힘들었을 때, 고통당했을 때에 어느 날 그것이 딱 끊어지고 내게서 뭔가 새로운 세계가 열렸을 때에 내게 찾아오는 이 기쁨이라는 것은 이루 말할 수 없는 기쁨이 찾아오는 거예요. 그 기쁨, 하나님 주시는 그 기쁨, 세상에서 누릴 수 없는 큰 기쁨이 내게 찾아왔을 때에 그 기쁨이야말로 얼마나 큰 기쁨이냐 그 말입니다. 그러기에 이런 기쁨, 이런 하나님과 동행하는 이런 믿음, 이러한 모든 것은 환난과 역경 속에서 기도를 배우고 고난과 괴로움 속에서 하나님의 언어를 배우고 그런 속에서 하나님의 세계가 내게 주어졌을 때 느끼는 사람들이 그 일을 행해 나가는 거예요. 여러분, 기도는 그냥 된다고 기도가 아닙니다. 많은 숱한 어려움과 고난을 겪은 후에 배우는 언어가 기도예요. 그게 안 되면 기도가 안 됩니다. 그런 사람들, 기도하는 사람들 보면은 다 그런 어려움이 있었고 고단한 생활이 있었으며 힘든 경험을 많이 했어요. 근데 그런 속에서 기도의 언어를 배워서 기도 한마디 한마디가 능력 있는 기도가 되는 거예요. 주님의 마음을 움직이는 기도가 되는 거예요. 그리고 그런 어려움과 그 환난의 그 생활이 이어지다 보니 천국의 언어를 배워서 주님 감사합니다, 이 고백이 있는 거예요. 여러분, 이 주님 감사합니다 그냥 땡큐 하는 거하고 다릅니다. 정말
어떤 은혜 속에서 주님을 깊이 만남 속에서 감사합니다 그 말 속에는 그냥 지나가는 감사합니다 그런 정도가 아닙니다. 입으로 그냥 말하는 감사가 아닙니다. 그 내면 차 있는 내 영혼 속에 깊이 차 있는 하나님의 은혜로 말미암아 내가 감사합니다 하는 그 감사는 이건 천국의 언어인 거예요. 정말 그 감사는 값지게 얻은 감사고 그 감사의 신앙이 내 속에서 깊이 신앙의 뿌리를 내리고 있다는 것은 이건 굉장한 언어인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그냥 사는 사람들이 뭐 좀 아유 감사합니다 그런 감사하고는 다르잖아요. 성경에서 감사하는 사람들의 감사가 언어가 세상 사람들이 그냥 감사합니다 그런 정도의 감사가 아니에요. 이거는 주님과의 정말 깊은 자기 내면 속에 깊이 쌓여있던 그 신앙 안에서의 나타나는 감사인 거예요. 그걸 하나님이 받으시는 거예요. 그런 감사를 하나님이 기쁘게 여기시는 거예요. 그런 감사의 생활하는 사람들을 하나님께서 얼마나 귀중히 여기시는지 모르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항상 이러한 내 마음속에 이러한 마음을 가지고 감사합니다 했을 때에 우리 주님이 굉장히 기뻐하실 줄로 믿습니다. 왜? 그 감사는 체험된 감사고 그 감사는 은혜를 받고 누리는 그런 감사고 그리고 진정 주님 앞에 내 온 영혼, 내 마음을 다해서 드리는 감사이기 때문에 우리 주님이 기뻐하시는 거예요. 그러니까 에녹이가 300년 동안 그냥 동행한다 했을 때 뭐 걸음만 같이 간다고 해서 그게 동행이 아니라 그 말이에요. 어떤 일이 있어도 주님을 떠나지 않겠다는 그런 고백적인 동행인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 주님이 그를 굉장히 귀하게 여기시는 거죠. 굉장히 여길 뿐만 아니라 하나님께서 그에게는 얼마나 가까이 하시고 철저하게 지켜주시고 복되게 하시는 그런 은혜가 얼마나 크냐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믿는 자의 삶은 어떻게 보면 하나님은 우리를 그렇게 동행하는 자, 하나님을 기쁘게 하는 자들을 찾으실 때에 어떤 뭐 자신감이 있어서 나는 뭐든 할 수 있어, 나는 뭐든 할 수 있는 사람이야, 그런 사람보다는 하나님 앞에 진실하려고 하는 사람들, 정말 하나님 앞에 정말 정직하려고 하는 사람들, 이러한 사람들을 하나님께서 불러내시고 그들에게 믿음을 주시고 순종한 마음을 주시고 하나님과 동행할 수 있는 은혜를 주시는 겁니다. 그러니까 동행했다고 하는 데서는 모든 신앙의 총체적인 결론이 다 거기에 들어있다는 거예요. 하나님과 내가 동행하고 있다는 것은 하나님의 신앙의 기초서부터 모든 것이 다 온전히 그 속에 깊이를 다 하고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 앞에 이렇게 동행하기 위해서 하나님 말씀으로 변화되는 속에 우리에게는 견고한 진을 깨뜨려야 됩니다. 이 견고한 진은 하나님을 은혜를 못 받게 하는 껍데기와 같은 거거든요. 근데 이 견고한 진이 너무 두터운 사람들이 있어요. 은혜가 안 들어가는 거예요. 시간이 가도 은혜가 안 되는 게 그걸 깨트려야 되는데, 이걸 부셔내버려야 되는데 그 견고한 진이 모든 것을 막아버리는 거예요. 그 나이의 그 아집들, 내가 가지고 있는 어떤 사상들, 어제는 내가 갖고 왔던 어떤 문화적 근본적인 문제들, 이러한 그 견고한 진이 하나님의 은혜를 맛보지 못하게 하는 거예요. 그걸 깨부시는 날에 하나님의 은혜는 그 속에 들어오게 될 줄로 믿습니다. 그 속에 들어오면은 귀가 열리고 마음이 주님께로 향하게 되고, 그리고 진정 하나님의 은혜가 그 안을 깊이 들어가 그를 완전히 변화시키니까 성령 하나님께서 그에게 들어가 강력한 기름 부으심을 통해서 그를 완전히 변화시키니까 마음에 감동이 오는 거죠. 그리고 뭐라고 고백합니까? 나는 이제 주를 위해서 살겠습니다. 이제 주님밖에 보이지 않습니다. 내가 이제 살아오면서 앞으로 살아갈 길은 주님만 보고 살아가겠습니다. 이 고백이 나오는 거예요. 이런 고백이 그런 속에 나오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보면은 항상 이러한 하나님과의 이 깊은 만남을 가진 사람들의 모든 형태를 보면은 다 그런 과정이 있었어요. 그러니까 오늘도 이 본문에 나타나는 에녹이라는 사람도 다 그렇게 되어졌고, 모세나 또한 거기에 또 나타나는 그 11절 나타나는 모든 그 사람들의 그 모습 속에 보면은 다 그들의 환경이 열악했습니다. 좋지 않은 환경이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들은 그것을 뛰어넘을 수 있는 것이 뭐냐? 자기의 모든 그 자존감, 이러한 것들이 하나님의 은혜로 꺾여졌을 때, 견고한 진을 무너뜨렸을 때에 하나님의 은혜가 그들을 잡았고, 그들과 함께하니 그들은 큰 능력이 나타나는 것입니다. 그 바로 이 역사를 우리가 이룬다고 하면
우리가 하나님과 동행할 때에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뭘 책임져 주겠습니까? 하나님은 우리가 하나님과 동행할 때에 입을 것, 먹을 것, 마실 것, 쓸 것 책임져 주시는 겁니다. 그리고 또한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 그렇게 동행하는 사람들에게는 생명을 보존해 주시는 겁니다. 하나님과 동행하는데, 하나님과 함께 하는데 우리 하나님께서 그 생명 보존해 주는 겁니다. 그리고 보존해 주고 정말 하나님의 구원 역사 속에 늘 살게 하시고, 그렇게 하시다가 주님 나라에 영접하시는, 그가로 들어갈 수 있게 하시는 그 은혜가 있는 거예요. 우리 그 소망이 있기 때문에 오늘도 예배하며 우리 주님과 동행하러 이렇게 나온 거 아닙니까? 정말 우리는 이 소망이 없다면 예배 드릴 이유도 없는 거예요. 이런 소망이 없다면 하나님과 동행할 이유가 전혀 없는 거예요. 내 생각대로, 내 마음대로 모든 건 내가 하고 싶은 대로 하며 살면 얼마나 자유롭게 살 수 있지만, 그 모든 것을 막고 그것을 제어하고 내가 주님과 동행하고자 하여 하나님의 마음을 두고 산다는 것은, 이것은 하나님이 그 마음을 보시고 우리를 이끌으시는 그런 은혜가 반드시 있게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중요한 것은 정말 하나님의 말씀으로 인하여 우리가 완전히 거듭나야 합니다. 변화되어야 합니다. 새로운 삶을 이루어가야 되는 것입니다. 사도행전 8장에 보면 에디오피아 내시가 그 자기의 겐다게라는 사람이 이제 예루살렘으로 예배를 왔다가 자기 고향으로 돌아가다가 이사야서를 읽은 때에, 그때에 빌립을 하나님께서 그곳으로 보내서 그 사도하고 대화를 하게 하는 내용이 나옵니다. 그때 이 사람이 이사야를 전공에 있는데 이게 도대체 뭔 말인지 모르는 거예요. 예수님의 고난에 대해서 그것을 읽고 있는데 이해가 안 되는 거예요. 근데 빌립이 하나님께서 그를 갖다가 거기 옆에 앉혀놓고, 그래서 빌립이 묻습니다. 내가 지금 읽는 것을 내가 기억하느냐? 내가 이것을 알려주는 사람이 없는데 내가 이걸 어떻게 알 수 있겠느냐? 그래서 빌립이 자세하게 예수님에 대해 얘기를 해줍니다. 자세하게 얘기해 주니까 이 에디오피아 내시 간다게가 내가 더 바랄 것이 무엇이요? 내가 이 말씀으로 예수님을 만났다는 얘기입니다. 그리고 바로 물에 내려가서 세례를 받아요. 여러분, 세례받는 의미는 나의 죄는 거기다 다 씻어버린다는 얘기거든요. 뭐 시간도 없는 거예요. 이 사람한테 가서 나중에 내가 세례 주러 가겠다 그 말 게 없는 거예요. 그냥 바로 그냥 물속에 들어가서 같이 세례를 받고 올라보니 빌립은 사라지고 간다게는 은혜를 받고 자기 고향에 들어가 에디오피아를 국교로 만드는 데 쓰임받는 사람 되지 않습니까? 이렇게 하나님 앞에 변화되는 사람, 하나님의 말씀으로 변화되는 사람, 하나님의 진정한 은혜로 변화되는 사람, 그 한 사람이 세상을 바뀌시는 거예요. 그런 한 사람이 동행할 때에 그를 따르는 사람으로 인해서 많은 자들이 죽게 돌아오는 거예요. 오늘 이렇게 하나님과 이 동행함으로 인해서 우리 모두가 하나님의 기쁨으로 살아가는, 하나님을 기쁘셔야 되는 사람이 될 때에 우리의 동행하는 그 삶 속에 우리의 발걸음과 우리의 생각과 우리의 모든 환경까지도 우리 하나님께서 다 책임져 주시고, 또 하나님께서 우리 환경도 아름답게 만들어 줄 줄로 믿습니다. 그게 동행하는 사람들이 누리는 축복이에요. 그래서 이 동행이라고 하는 것은 굉장히 아름다운 거예요. 가끔 보면은 우리가 이런 이 동행하는 다 할 때 우리 같은 누군가가 있기 때문에 동행하는 거 아니에요? 혼자 가는 것은 혼자 가는 길을 가지고 그걸 동행이라고 말하지는 않아요. 동행이라는 것은 반드시 누군가가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동행하는 것은 무엇입니까? 우리 하나님과 우리 주님과 함께 동행하는 거고, 우리 모든 성도들이 함께 같이 배우며 한 길을 걸어가며 같이 동행하는 거예요. 어디를 향해서? 하나님 나라를 위해서. 하나님 나라의 그곳을 향해서 우리는 같이 동행하며 가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같은 신앙 안에서의 우리 성도들을 그런 같은 말, 같은 뜻, 같은 생각, 같은 비전을, 같은 열매를 맺어가는 동행자들인 거예요. 다른 것이 없어요. 여기서 벗어나면 이단인 거예요. 우리 기독교에서 말하는 여기서 벗어난 건 다 이단 아니에요. 우리는 같은 마음을 가 있단 말이에요. 그리스도 안에서 복음으로 하나가 되었고, 그리고 주님의 이름으로 구원을 받았고, 그리고 장차 우리가 주님 나라 갈 것을 믿는 것이고, 장차 주님 재림하실 것을 확신하고 살아가는, 우리가 이게 같은 마음 같은 생각이라 그 말이에요. 그 마지막에 들림받는 것이 마지막에 우리가 맺어야 할 열매인 거예요. 이것은 우리가 동일하게 누리는, 예수 그리스도를 나의 주로 믿는 모든 이 땅 위에 정말 20억이 넘는 그런 기독교인들이 함께 누릴 그 영광인 거예요. 이게 동행하는 거, 동행. 그 동행은 절대로 혼자가 아닙니다. 같이 가는 겁니다. 정말 우리 주님과 또 우리 모든 성도들과
함께 같이 가는 것입니다. 같이 가면서 그 동행하면서 행복감을 누리는 것입니다. 주의 은혜로 주님께서 나에게 이런 은혜를 베푸셨고 나와 함께 하신다는 이 사실을 늘 기억하면서 감사하면서 동행하는 것입니다. 이렇게 동행하는 자들을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겁니다. 에녹이만 기뻐하는 게 아니에요. 우리 모두가 다 우리가 정말 같은 우리가 한 방향을 통해서 같이 동행하는 우리들이 바로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사람들인 거예요. 그 하나님이 기뻐하심을 입은 사람들에게 하나님은 각별한 사랑과 은혜를 더하여 주시는 것입니다. 그래서 보면 신앙의 그 많은 환난 속에서도 주님을 잊지 않고 살았던 정말 사드락, 메삭, 아벳느고, 다니엘 세 친구가 있습니다. 그들은 비록 바벨론으로 끌려갔을지라도 하나님과 동행하는 삶을 버리지 않습니다. 세 사람은 굳건하게 죽을지언정 주님을 버리지 말자, 하나님을 배반하지 말자, 그 마음 가지고 신앙을 지키잖아요. 세 사람이 그 뜨거운 풀무보 속에 말해 다른 때보다 7배나 더 해서 집어넣으려고 하는 사람이 다 죽었다고 했는데 그 속에 들어갈지라도 누가 동행했습니까? 하나님이 동행해 주었습니다. 그 모든 환난이 있었지만은 그들은 스스로 말하기를 우리는 절대로 하나님과 동행하면서 벗어나지 말자, 우리는 어떤 일에 죽음을 당할지라도 목숨을 걸고 주님과 동행하자, 그러한 결심을 가졌을 때에 그 뜨거운 불못 속에 들어갔을 때에 하나님이 그들을 보존하셨다는 거예요. 하나님이 그 속에서 동행하셨다는 거예요. 그래서 그 속에 세 사람이 들어갔는데 네 사람이 움직였다고 그러잖아요. 그 안에 하나님의 사자가 같이 했던 거예요. 죽음의 자리에서 죽을 수밖에 없는 환경이었는데 하나님의 사자가 함께함으로 인해서 그들과 동행하심으로 인해서 그들이 머리카락 상치 아니하고 그대로 올라오지 않습니까? 하나님이 그들을 그렇게 책임져 주시는 거예요. 동행하는 자에게 이러한 은혜가 반드시 있게 될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우리 신앙은 이제 같이 더불어서 동행하면서 하나님의 기쁨되는 생활을 이루어가고, 또한 우리가 기쁨되는 이 생활을 가지고서 오늘 본문을 보니까 믿음이 없이는 하나님을 기쁘시게 할 수 없다. 그러니까 믿음이 없으면 순종할 수 없고 순종할 수 없으면 동행할 수가 없는 거예요. 그러니까 믿음이 근본이고 바로 이 믿음이 없이는 하나님을 기쁘게 할 수 없다. 그러면 우리에게도 이러한 믿음이 있어서 그 믿음으로 말미암아 우리가 순종하는 마음을 가지고 주님과 동행할 때에 하나님을 기뻐하시는 자라 일컬음을 받게 될 것입니다. 그리고 어떤 이 믿음으로 살아가는 모든 자들에게는 뭐라고 말했습니까? 반드시 그가 계신 것과 상주이심을 믿어야 할지니라. 우리가 주님과 동행하고 믿음으로 살면 우리가 주님 나라에 갔을 때 반드시 우리가 상급을 받게 될 줄로 믿습니다. 또 우리가 이 땅에서는 100배의 보상을 받게 될 줄로 믿습니다. 바로 이게 하나님이 동행하는 자들의 축복인 거예요. 왜?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자라 일컬음을 받았기 때문에, 하나님과 동행하면서 하나님을 기쁘시게 드리는 사람들이 됐기 때문에 이 땅에서의 100배의 축복, 내세의 멸류관을 받을 자가 반드시 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그것을 향해서 우리가 동행한다는 것은 정말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거예요. 또 하나님을 기쁘게 한다는 말은 하나님과 동행하는 삶인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정말 우리가 하나님 앞에 여러 가지의 우리의 마음을 드릴 것이 참 많습니다. 그러나 그 마음 가운데서도 가장 중요한 것은 내 마음 중심을 드려야 됩니다. 그 하나님에 대한 고백이 있어야 됩니다. 그리고 하나님이 원하시는 바를 이루면서 우리가 주님과 동행할 때에 하나님이 나의 영혼을 붙잡아 주시고 나의 영혼을 새롭게 하시고 주님 나라에 갈 때까지 우리를 보존하셔서 우리 모두가 다 그 나라에 들어갈 수 있도록 큰 은혜를 주신 우리 주님이 우리와 함께하여 주실 줄로 믿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참 감사합니다. 참 우리가 온전히 주님을 믿으며 또 믿음을 가지고 순종하며 사랑하며 하나님이 주어지는 그 은혜를 온전히 믿고 살아가는 저희들 되게 하옵소서. 믿음이 없이는 하나님을 기쁘시게 할 수 없다고 했습니다. 나를 내려놓고 정말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신앙의 본질을 찾게 하여 주옵소서. 확실한 이러한 신앙 가지고 주님을 함께 동행하는 가운데 우리의 모든 삶이 하나님 앞에 아름답게 드려질 수 있도록, 드러날 수 있도록 그런 생활을 이루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